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담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우리 한번 더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번 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번 더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이 참 오늘 저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기를 또 잘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희들이 소리 높여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도 노래하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드립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예배로 또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거리 두고 앉는 거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체온계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오늘 제가 체온 측정을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꼭 다시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주중에 오전 5시 30분, 우리 수요 기도회 오전 8시 있습니다. 수요일 있습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함께 또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우리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일 우리 그 절기 헌금 좀 보고를 드리면요.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 절기 헌금이 207만 5천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충주에 있는 그 푸른 씨앗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소개받아서 간 교회인데 지금 뭐 월세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2개월분 월세 우리 100만 원 좀 집행하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도 저희가 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좀 어려운 교회가 있는 것 같다,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 추천해 주시면 또 한번 같이 좀 생각을 같이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요즘에 온라인 헌금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샘플로 만들었는데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로 이체하신 후에 예배당에 비치된 온라인 헌금 카드 작성하셔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또 예배 오신 분들, 또 우리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앞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그래도 지난주에 보셨다고 이제 좀 예, 아닙니다. 지난주는 막 엄청 이렇게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과연 모일 수 있을까?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 올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많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확진자 그 규모도 감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점 더 이것이 이제 잡혀가고 통제되는 것처럼 보여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하나님 수그러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 목숨을 잃고 또 하나님 격리되고 또 하나님 일자리를 잃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 성경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 주셔서 흘려보내는 그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또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전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부터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을 좀 두고 이 요한복음을 지금 저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를 하려면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때로는 신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이 요한복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음껏 물장구 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그런 곳임과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AD 80년에서 9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굉장히 오래됐죠. 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썼냐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AD 66년입니다. 이 쓰여지기 한 14년 전에 66년에 이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이 유대 전쟁을 피해서 이 요한이 에베소로 가게 됐고요. 나중에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이 쓴 책 중에 요한계시록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반모 섬에서 쓰여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좀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 새롭게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니까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된 동기 혹은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AD 70년경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제가 앞에서 AD 66년에 이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 티토스 아십니까? 디도 장군이라고 해요. 티토스 장군이 이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마침내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시면 여러분 TV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통 그런 유대인들이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대한 이 열정, 이 애정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이 애정과 열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굉장히 좀 심각한 오류가 뭐냐니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찾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뭘 만들지 말라 그래요? 형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동네에 있는 저희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당 곁을 지나가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노부부가 그 바깥에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꼭 저기다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당 가보면 뭐 마리아상도 있고 뭐 천사상도 있고 굉장히 이런 형상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이게 분리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이기를 원했다. 여러분, 왜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 이런 건물 안 보이십니까? 이 웅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문양과 장식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저 지금 당장 있는 이 건물의 화려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고 믿으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뭘 보고 믿으세요? 뭐 건물 보고 믿으세요? 우리는 건물도 없지만요. 뭘 보고 그리고 뭘 붙잡고 신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의식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뭐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상상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이는 공간 자체도 없고 예배의 의식도 없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으려고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전 파괴의 결과로 요한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디아스포라 거주지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동료 신자들을 독려하려 했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 파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자, 누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바로 성전 파괴로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 뭘 가장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5절까지를 딱 한마디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말씀이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말씀이시다. 자, 1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이 복음서, 앞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잡고 있냐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작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시작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태초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못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같은 태초인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라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 이전의 태초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자, 말씀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까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동사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 동사 시제가 뭐냐니까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쓴다는 사실.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냐니까요. 그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이 중단 없이 계속되는 상태,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라는 관점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쓰는 이 말씀의 원어가 로고스인데요. 오늘 이 요한은 이 두 관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 독립적인 위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곧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 1장 3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갑자기 막 약간 졸리셨던 분들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성자 예수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이르시되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인격을 가지신 말씀,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뭐로 시작합니까?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가 막 머리 너무 복잡해.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씀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또 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도 참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구분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은 곧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좀 적용하는 사실을 한 가지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 말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존재, 인격은 자, 따로 떨어진 겁니까? 하나 같은 겁니까? 저는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이 사실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선거 때 야당이 참패했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말이래요. 막말. 또 저보고 그럼 목사님 이번에 여당 찍으셨나요? 또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가르쳐 주려고요. 저희 딸이 이번에 제가 투표하고 오니까 아빠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어떤 당이야? 제가 올리고당이라 그랬습니다. 올리고당이 좋다고. 그 이제 이런 막말 한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딱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압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좀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뱉은 말을 그대로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비수를 꽂고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뭘 달라고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왜요? 곰핍한 자를 말로 돕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막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그 사람한테 엄청 상처가 되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곰핍한 자를 위로하고 싸매는 그런 말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사실,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도 우리의 존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설명하는 또 한 가지 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의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널리 사용된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헬라야 사람들한테, 당시 이방인들한테,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로고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에는 이런 전제가 하나 있답니다. 초월적인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 이게 플라톤이 한 말이래요. 초월적인 신과 인간은 교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신과 인간을 중개하고 소통하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 중재자가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게 철학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냥 사용한다.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당신들이 신의 세계와 접촉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토록 추구하고 찾던 그 로고스가 바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말씀이 바로 헬라인 당신들이 찾던 그 로고스 말씀이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창조 사역을 실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이르시되가 예전에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가라사대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십시오. 왼손을 드십시오. 왼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일 오전부터 가라사대. 그거 이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지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 가라사대가 오늘 이 이르시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을 창조하셨고요, 궁창, 해, 달, 별, 식물, 동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창조적인 능력을 말씀한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창조적인 능력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데도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큰 소리로 부르시니,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 몸에 감겨있는 그 죽은 사람을 두르는 그 세마포천을 그대로 두르고 살아나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살리더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아시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젊은이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 유명한 이 암보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 비치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주고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다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찬송가 453장 3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한 구절 있습니까? 요즘에 성경도 잘 안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섬광처럼 그렇게 비출 수 있습니까? 그게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요. 자, 앞에서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수행하시다고 했는데 둘째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은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이 육신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한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도 하고 밥도 먹고 활동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이게 사는 겁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내 영혼이 기뻐서 춤추게 되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 신조 중에 이런 신조가 있대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고 해서 코로나 블루. 상상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상상 코로나. 이 상상 임신 아시죠? 그래서 왜 예전에 왜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이 갑자기 막 헛구역질하면 내가 임신했나? 뭐 이런 것처럼 요즘에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 나 코로나 아닌가? 이게 상상 코로나래요. 사람들이 다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위축이 되고 그런지
저도 요즘에 사람들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막 기침 나오면 막 제가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입을 막 틀어막고 이게 너무 이게 압박이 돼. 이게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게 다운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이 됩니까?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조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활동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가 바로 이 조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활동, 그 삶, 이게 바로 이 산다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회의 생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잘 사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 조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빛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 빛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형태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뭘 비추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 빛을 비추시기 전에 우리는 암흑이에요. 암흑. 여러분 어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 이게 어둠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 것도 모르고 이 무지한 상태를 이 어둠이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어둠은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통 절망으로 저희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 있는 상태, 이게 암흑 상태, 흑암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3월 달에 코로나 충격으로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 구직 활동, 그러니까 직업을 찾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237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237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대부분 국가가 올해는 무조건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직원들 절반이 나갔대요. 직원 절반 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월급도 지금 뭐 60%, 뭐 처음에 70%, 그다음에 60%, 지금은 절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기연금 집행하려고 충주에 있는 교회를 갔잖아요. 저희 시차례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자기 동기라고 소개했는데 가보니까 뭐 40, 저보다 4살이나 많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성도들이 자기 가족 빼면은 세 분인데 이 세 분도 등록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교회에서는 헌금이 전혀 안 나와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지금 떡볶이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신조는 이거였어요. 목사는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제 원래 신조였는데 이 목사님 이 사정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장 뭐 자기 가족들하고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또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게 이 예배당을 가보고 제가 막 마음이 막 너무 좀 심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 사진 보셨습니까? 저희 3층에 있는 초등부실보다 더 작아요. 10평이 안 됩니다. 10평이 안 돼. 거기다가 또 뭐 이게 제대로 이게 좀 이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도 예수님이 정말 빛이 되실까요? 희망이 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5절, 결론 5절이 정말 이 말씀이 참 다가오는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요, 이 두 번째 해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다들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이다. 힘들다. 지혜기가 불능하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 재기할 수 있다. 나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진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요,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빛 아닙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까? 정말 절망 같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흑암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작은 빛 하나를 비춰주시면 그 빛 보고 따라와 그 빛 보고 따라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신 그분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저희들이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 2분 동안만 함께 우리 뒤에 불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이 저희가 믿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빛 소망의 빛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또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하나님 아버지 싸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둠입니다. 저희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빛을 주시며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 빛을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